요즘 제가 출퇴근을 할 때 복장을 이런 복장으로 안 합니다. 약간 캐주얼하게, 그리고 밑에는 청바지를 입고 출퇴근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청바지를 입으면 약간 활동적이면서도 이게 젊어 보이잖아요. 예, 더 젊어 보이게 하려고 청바지를 입습니다. 우리 예진자매님도 지금 청바지, 이런 비슷한 거를 입고 오셨는데요. 네. 여러분들 청바지의 유래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청바지가 어떻게 유래됐는지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독일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건너온 유대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이름이 이제 레위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53년에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150년 전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레위 스트라우스 앤 코퍼레이션, 자기 이름을 따서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직무를 이렇게 짜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이런 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이효승 집사님이 반도체 회사를 운영하듯이 그분도 이렇게 야심차게 여러 가지 짜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71년에 처음으로 청바지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파란색으로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물감이 모자라서 그놈의 물감 때문에 파란색의 바지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팔았는데 아주 인기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특히 그 당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쪽 서부 쪽으로 광산에 여러 가지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서부 쪽에서 이 광부들이 이거를 유니폼으로 입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뜯어지지도 않고 튼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또 동부 사람들도 굉장히 이 옷을 즐겨 입게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들여와서 이제 막 팔게 되면서 인기가 있게 됐는데 이 옷 이름이 리바이스입니다. 리바이스 들어보셨나요? 예. 그게 사실은 영어 이름이 리바이스고 원래 이름은 레위의 이런 뜻이에요. 예, 레위의. 리바이가 레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레위, 그 사람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네. 청바지, 리바이스를 입고 출퇴근을 하는,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이 레위, 스트라우스도 레위 집안의 가문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집안 이름을 붙인 거겠죠. 성처럼. 예. 오늘부터 이제 이 레위기라는 거를 시작합니다. 예. 기대하시라. 지난주에 개봉박도 했는데 시작을 합니다. 레위기에 대해서 에스라 성경 강좌를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레위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구약의 핵심이고 모세오경의 중심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노른자 중에 노른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모르면 구약 성경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도 모르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레위기를 알아야 되네요. 그죠? 근데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다가 넘기면서 여기를 접하는 순간 굉장히 딱딱한 제사법과 여러 가지 율법들의 답답한 마음을 갖고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뛰어넘고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는 좀 더 낫겠지 하면서 이 레위기 말씀을 그래서 수면제용이다라는 오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성경 통독을 할 때 내 위기가 왔어. 내 위기 이렇게 그 말을 만들기도 해서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눈으로 우리가 뭐 제사 제도를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해도 안 되고 또 읽어도 나랑 별로 무관한 것 같고 하니까 이 레위기가 졸음용인 거죠. 예. 각종 정결 규례와 율법을 나열한 것들이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어제 우리 예진자매님이랑 통화하는데 레위기 한다니까 레위기 그 재미없는 거요. 예, 이러더라고요. 네, 재미있도록 하는 게 제 임무네요. 네. 넘기 힘든 그런 산, 높은 담처럼 여기는 이 레위기를 우리는 거쳐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 넘겨보시면 유대인들이 처음 성경을 접할 때가 몇 살 때냐면 우리 주한이보다 더 어릴 때 5살 때 이 성경을 접하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딱 접할 때 뭐부터 접하느냐? 이 레위기부터 접합니다. 가장 먼저 뭘 가르치느냐? 이 레위기부터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어려운지 쉬운지 몰라요.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만큼 부모님들이 이 레위기가 중요하다 여기기 때문에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레위기를 자녀 양육의 텍스트로 삼는 거죠. 우리 어릴 때 영어 공부 시키려고 애쓰고 뭐 국어 산수 뭐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이분들은 성경을 알도록 성경을 마음에 차곡차곡 담아서 그것이 그 사람의 내비게이션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수학 과외하고 뭐 영어 과외는 해도 성경 과외는 잘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시켜본 적이 있어요. 성경 과외를 시켜본 적이 있는데 진짜 과외를 시켜야 될 거는 성경 과외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사실 좋은 안내자를 만나면 쉽고 또 재미있게 배우고 따라갈 수 있거든요. 마음에 새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나 지식보다 더 뛰어난 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잖아요. 예, 그 부분을 이제 레위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는 뭘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이 이제 지켜야 될 예배 모범. 지금 우리 예배드리죠. 그 예배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가야 할 생활 수칙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도 딱 정확하게 적용이 안 돼요. 그 원리와 의미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미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이 제사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것을 레위기를 어떻게 여기느냐? 아름다운 산으로 또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는 영양제로 여깁니다. 어떤 거로 여긴다고요? 에베레스트 산처럼 오르기 힘든 그런 산이 아니라 알프스 산처럼 아름다운 산으로 여긴다고요. 그리고 수면제가 아니라 몸의 영혼의 영양제 이렇게 여긴다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 레위기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보약을 먹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지난주에 레위기를 이제 기록한 것에서 언제 기록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성막이 출애굽한 지 거의 1년 됐을 때 이제 준공식을 했죠. 그리고 그게 1월 1일 날 준공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을 2월 20일 날 출발하잖아요. 근데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했죠. 그 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는 요 사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레위기가 지금 책으로 우리는 나눠져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출애굽기 40장 그 다음에 그리고 그가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어져요.
또 민수기도 그리고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순서적인 책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예. 자, 그래서 이 레위기라는 책에 대해서 일단 알아볼 건데 오늘은 서론도 하고 1, 2장을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1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론과 1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라는 그 책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그 책 이름이 뭐예요? 지금 레위기. 예. 이 책만 보면 레위인들만 읽으면 되죠. 그죠? 아까 리바이스 만든 그 가문만 보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원래 책 이름이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 책 이름은 히브리 성경은 맨 첫 단어를, 첫 글자를 성경 이름으로 써요. 창세기는 태초에 이런 게 성경 이름이에요. 태초에. 출애굽기는 이름들이라는 게 출애굽기 원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기는 그가 부르셨다. 그가 부르셨다가 이 레위기의 이름이에요, 원래. 히브리로 하면 바이크라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왜 레위기가 됐냐면, 그 예수님 오기 전 한 200~300년 전에 이 구약성 히브리어 성경을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잘 못 읽어서 그리스, 알렉산더 이후에 통치하던 때 그리스가 점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못 읽어요. 그리스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번역을 해준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약 70명 정도의 랍비들이 만드는데 그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예. 그 성경이 만들어질 때 이 성경 레위기 그 부분을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루이티콘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루이티콘 해볼까요? 루이티콘. 네, 루이티콘. 이게 헬라어라서 그리스어라서 조금 다른데 루이티콘이라는 단어가 곧 리비티커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영어로 하면 리비티커스 되면서 우리말로 바뀌면서 레위기 이렇게 된 거죠. 예, 여기 나오죠. 예. 그래서 바이크라, 원래 책 이름 히브리어 성경은 저렇게 됐었는데 요게 세프아진타 그래서 70인역 성경이에요. 지금도 팔아요. 근데 조 성경에 보면 저렇게 루이티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말에서 레위기가 됐습니다. 자, 근데 구약 성경 자체에서 이 성경책이 레위와 관련된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2장 4절. 4절, 5절인데요. 제가 4절 읽을 테니 여러분들이 5절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5절. 네,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4절도 나오고 5절도 나오죠. 예, 한번 밑줄을 쭉 그어보세요. 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 게 곧 레위기예요. 그 레위기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잖아요. 이 목적이 뭐예요? 이 언약을 준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 이 레위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가 그러면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신약을 사는 나하고는 과연 관련이 있을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율법의 레위기 율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게 있고요. 이미 다 완성이 돼서 이제는 폐하해졌다? 완성돼서 이제는 안 지켜도 되는 그 율법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잘 지켜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이 중에 이제 그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제사법이 나오죠. 이 제사법은 그
모형으로 지키던 거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에 모형으로 지키던 거잖아요. 동물 제사가. 실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이 동물 제사를 더 이상 안 드려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제사법은 사실 완성된 율법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 안에 원리가 있죠. 이 제사법에 드려지는 원리가 있죠. 또 예수님이 다 드렸지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다 드렸으니까 이제는 나는 팔짱 끼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드릴까? 이 원리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드릴까? 예수님이 또 어떻게 드리셨는가?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예배의 본질을 우리는 제사법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이미 완성됐지만 또 우리가 읽고 의미를 상고해야 될,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것들은 이제 음식법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정결법, 이 음식법 같은 경우도 우리 서인 자매님 아침 먹고 왔나요? 점심 먹고 왔죠. 저녁 먹을 거죠. 뭘 먹을까, 뭘 안 먹을까 젓가락으로 이렇게 선택하죠. 그죠? 그게 이제 여기 젓가락장이라고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는 원리에 대해서도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장인 거죠. 대부분 근데 신약 학자들, 즉 기독교 대부분에서는 이게 폐하여졌다. 음식법은 폐하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런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과연 그런가? 그 다음에 좋은 법이긴 한데 문자 그대로 지키기 어려운 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부부가 살다가 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아내가 나 혼자 과부로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이 남편의 형제가 이 형수나 제수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법이 있어요. 그죠? 우리 지금 제도 안에서는 사실 적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토지법 같은 거, 얼마 전에 이효승 집사님이 이 희년에 대해서 한참 글을 쓰셨는데, 이 토지법에 대해서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연 가난한 자들과 이런 부유한 층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뒤에 보면 절대 불변의 법도 있고 가변적인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숙고하고 살펴보면서 적용할 때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에 맞춰지는 거죠. 안 그러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물으실 거 아니에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응? 성경 다 줬는데 왜 안 읽었냐 그래서 읽고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레위기를 한눈에 한번 살펴볼 건데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27장까지 있죠? 27장까지 있습니다. 이 27장의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운데 빨간 부분과 파란 부분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주제는 뭐예요?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제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도를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제사 제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만나려다가 죽임당할 수 있어요. 돌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제사, 희생제사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주신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과 같이 광야를 걷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함께 동행, 동거, 동락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함께 할 수 없어요. 성화, 거룩해져야. 거룩해져야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구절을 하나 넣어놨는데, 저 11장 45절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시고 거기다가 밑줄을 거두셔요. 레위기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45절. 네, 45절 같이 읽으면서 거기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뒷부분이 핵심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레위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거룩, 구별됨, 이렇게 분별, 성별. 지금 별자를 계속 쓰고 있죠. 별. 이게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거룩도 구분 짓잖아요. 예.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거룩함과 속된 것. 이것은 거룩한 것, 이것은 속된 것. 그런데 이 속된 것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게 있어요. 예? 다시 한번 거룩함과 속됨으로 구분되고 이 속됨 안에 뭐가 있다고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게 구분돼요. 그래서 그 음식 같은 경우는 속된 거거든요. 근데 속된 거 안에서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으로 구분되는 거죠. 이 부분도 이제 한번 나중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에는 백성을 위한 성화, 제사장을 위한 성화, 제사를 위한 성화, 이런 거룩해 가는 삶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25장 맨 마지막에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성화라는 거는 거룩할 성자, 될 화자, 거룩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법이 열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것대로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이것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마치 가나안 땅 거민들이 처음에 쫓겨나듯이 이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땅에 토하여 내친다 그랬죠. 토하여 내친다고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짓는 거죠. 레위기 다 했어요. 레위기 전체 다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마치 이런 책자나 봉투처럼 이렇게 접어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가운데 속죄일을 가운데로 두고 가운데 16장, 17장이 대속죄일이거든요. 요 가운데에 가장 핵심을 대속죄일로 보고 이거를 서로 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자, 맨 앞에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제사장 위임도 나오죠. 근데 맨 뒤로 가면 저기 복과 저주 전에 제사에 대한 절기, 회막 관리 이런 이야기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비슷한 것들이 앞뒤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안쪽으로는 제사장에 대한 위임식과 취임식이 있고 제사장이 실패한 제사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죠. 그리고 뒤로 가면 제사장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싸고 있고 가운데는 정결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볼 수도 있어요. 크게 앞뒤로 나눌 수도 있고 가운데 속죄를 중심으로 이렇게 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가 일단은 쉽게 다가와야 돼요. 전체 내용이 한 번에 착 들어와야 돼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렇게 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결과 제사장 의식법들이 이렇게 16,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 레위기가 왜 중요한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율법학자한테 질문을 받았잖아요. 선생님, 율법을 우리가
613개 계명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계명 중에 뭐가 제일 클까요? 물어본 거예요. 하라는 계명도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고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했던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레위기에 나오죠. 예, 레위기 어디 나오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19장. 레위기 19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계명은 어디 나와요? 신명기 6장 5절이죠. 예. 그런데 신명기는 레위기를 본문으로 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명기 이것도 이 부분도 레위기의 내용을 모세가 해석한 거죠. 예.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 레위기를 정리해서 두 가지 율법으로 통칭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뭐였어요? 구약의 축. 예. 그러니까 구약을 한 실 하나로 쫙 꿰을 때 뭐 한 구절로 꿰을 수 있냐면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로 꿰을 수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봐요.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요 구절이 구약의 축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6절에 나오는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길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앞부분 출애굽기 우리 계약을 언약을 맺을 때 성막 만들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고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뒤에 3, 4부분, 이 부분이 레위기 부분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법, 앞부분에.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규례, 뒷부분에.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죠. 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면서 언약을 체결해 합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소유 삼고자 성막을 주셨고 성막 공사를 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말씀대로 제사 규례와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시는 대로 정결 규례와 대속죄일과 성결 규례를 통해서 그 백성 삼아 가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이렇게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함축한 그 말씀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레위기 다 잊어버려도, 서인자매님 다 잊어버려도 이렇게 손가락 펼쳐보세요. 5, 네. 그 다음 이렇게 7. 이거만 하면 레위기 그냥 끝납니다. 5개는 뭐예요? 5제사. 예. 그 다음에 7개는 뭐예요? 7절기. 그래서 5제사 7절기 이렇게 하면 레위기가 끝나요. 예. 자, 5제사에 대해서 여기 써놨죠. 예. 우리 차근차근 볼 거고요. 7절기도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이 절기를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면 지금 7절기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민족의 명절 추석 있죠. 그래서 뒤에가 지금 되게 풍성한데요. 선물을 가득 또 갖고 오시고 여러 가지 나눔을 갖고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와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잖아요. 예. 그 추석이 이제 풍성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농사 짓던 과거에는 오곡백과가 이제 가득합니다. 들판에는 누렇게 벼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즘도 뭐 감도 달리고 밤도 달리고 해서 이런 과일들이 열리고 해서 그 추수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렸던 게 이 추석이죠. 예. 오늘날은 그 농사를 잘 안 짓기 때문에 추석을 어떤 의미로 보내요? 그동안 못 만났던 친지 친척들을 인사하고 그저 서로 정을 다시금 나누면서 혈연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로 보내잖아요. 예. 예, 구약 절기에도 이와 비슷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개가 77절과 저쪽에 초막절이에요. 요 77절은 밀을 추수하는 절기고 저 초막절은 과일, 곧 포도나 그 다음에 포도 또 뭐가 있죠? 그런 과일들을 열매를 거두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들이 마치 추석처럼 흥겹게 보내는 그런 절기인 거죠. 어떻게 보냈는지도 레위기에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하나의 제사 번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 레위기 1장에는 이제 첫 번째 손가락 이렇게 있죠. 1장이 뭐예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거를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소화가 안 됐던 사람들이 소화가 속속히 빠르게 된다. 그래서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속하다 이렇게 외웁니다. 보통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속하다. 예, 그래서 5개 절기 제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6장하고 7장에도 요 절기들이 나와요. 제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입장이 조금 달라요. 앞에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해라. 곧 이스라엘 백성들, 곧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 쓴 겁니다. 그리고 6장, 7장은 이 제사를 도와주는 제사장들,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번제가 1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지만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들이 하는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보셔야 돼, 이 부분을. 그래야지 하나의 제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도 7장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돕지만 이런 부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가 5개의 제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5개 제사들을 보는데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속하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보시면 이 5가지 제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통 저 번제를 뭐 몇 번 할 때, 1번, 2번, 3번 할 때 이 번으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1000번제 하니까 1000번의 제사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럼 3000번제면은 3000번의 제사인가요? 예, 30만제인가요? 그게 아니라 불화자가 앞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불화자, 태울 번자인데 한자말을 안 보니까 오해를 한 거죠. 전체를 태워 바치는 수직적인 헌신의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의 히브리어 이름이 우리말이랑 똑같아요. 히브리어 이름이 뭐냐면 올라예요. 따라해볼까요? 올라. 예, 연기가 올라가요. 번제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예, 올라. 그게 번제의 히브리어 명칭이에요. 올라. 예. 그리고 소제. 소제는 곡식 제사가 있죠. 자, 저 곡식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화목하다, 이거는 이제 샬롬이 들어간죠. 화목제 이름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담은 수평적 나눔의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 양정 집사님 가정에서 화목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화목하라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거죠. 자, 속죄제는 도덕적인 죄와 신체적인 부정결을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도덕적으로 잘못을 했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 속건제는 비슷한 죄에 대한 거지만 이거는 배상에 대한 죄예요. 제사예요. 배상. 그래서 그 어떤 학자는 요 제사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눴어요. 두 가지, 5개를. 앞에 부분은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제사. 이거는 원하지 않으면 안 드려도 돼. 그죠? 원하는 사람만 드리면 돼요. 예. 양정훈 집사님 오늘 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죠? 원하지 않는 사람이신 거잖아요. 예. 그 화목제는 그런 거, 소제,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사람은. 근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의무제,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방의 의무, 또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런 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해야 되죠. 그죠? 교육 받아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의무. 권리면서 의무죠. 그 외에도 또 다른 의무도 있더라고요. 환경을 보존할 의무.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예. 분리수거 해야 돼요. 의무예요. 또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재산권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의무들이 있듯이 이 속죄제, 속건제는 그런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자, 속죄제만 속죄의 기능이 있을까요? 속죄제만 죄를 용서해주는 기능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5가지 제사에 다 속죄라는 말이 나와요. 다 죄의 용서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특별하게 속건제, 속죄제가 더 그 죄의 용서에 포커스가 가 있는 거죠.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근데 이쪽은 어떤 일반적인 죄, 이런 것까지 용서하는 그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속죄라는 부분이 다 포함한다라고 이해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사가 일단은 뭐를 드리느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드리죠. 우리는 보통 뭘 드릴까요? 돈 드리죠. 그죠? 예. 돈을 드리거나 이제 또는 시간을 드리거나 또는 나의 뭐 정성을 드리거나 예. 봉사를 드리거나 예. 꼭 동물이 아니더라도 예. 이런 걸 드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차지하는 거, 백성이 차지하는 거 뭐 등등의 이런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한번 1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